이사야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벨과 투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벨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원히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상은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신이라고 불렸던 것들인데 코가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땅바닥에 내팽개쳐도 자기 자신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바알볼의 사건, 바알볼한다. 여룻바알, 기드온이 바알상을 처벌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싸우려면은 신이 직접 나서 싸우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이라고 불렸던 우상들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목상을 세우고 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 나무, 돌덩어리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만 가지 형상을 가진 우상을 다 이겨버리고 없애버립니다. 돌에 돋고 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겨놓은 것들 문질러 지워버린다. 하나님 한번 손가락 싹 비비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최악의 생김새를 가진 우상교도 험한 것들 있죠. 다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어떤 거는 공포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게 만드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냥 막 보듬어 주고 싶을 정도로 이쁘게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도 다 박살내버리고 어떤 거는 딱 사탄 모습이에요. 아 사탄이구나 하고 사탄도 지 형상 만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사탄과 그의 졸개 형상 꼭 그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그 수가 얼마나 되든지 그게 뭐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쓰잘데없이 무슨 예수상을 100몇십 미터씩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누가 그런 거 만들어 그랬어요. 그런 것도 없애버립니다. 소재와 재료가 뭐든지 음이든지 금이든지 금강석이든지 나무든지 철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로 다 녹여 없애버립니다. 언제 누가 만드는지 로마 황제가 만드는 우상은 뭐 남겨놓고 유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만 없애고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거는 반만 없애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시대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뭘로 만들었든 다 없애버려요. 물속에 있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땅에다가 파묻어버리고 공중에 분해시켜버리고 절대로 우상은 이만큼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는 사람을 봤다면 교만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되었다면 이 더러운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부정한 것들 싹 같이 없애버립니다. 바로가 믿던 신이 벌을 받았어요. 가나안과 가나안의 신이라고 불렸던 우상들을 하나님은 다 같이 없애라 그랬어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신다 했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 하냐 했더니 암혈과 토굴로 숨어들어간대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진노시키는데 땅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선의 헛똑똑이들입니다. 헛똑똑이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사람이 무서우면 숨어요.
잠시라도 나를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고 덮어줄 것들이 필요하고 강도가 칼을 들고 왔는데 이불을 덮는다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이불을 덮어요. 이래요.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희한하게 그거 있으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지푸라기를 잡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땅을 진동시키는데 이게 진동이 살짝 흔든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진, 성경에 수많이 나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진, 악이 없어져 버리는 지진에 산 속으로 숨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바위 틈에 숨으면 어떻게 해서 깔려 죽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위험 앞에 의인 욥도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 때마다 벌벌 떨었다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올라간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불붙은 산에 올라가자니 무서워서 이렇게 떨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감히 누가요? 이스라엘은 주의 영광을 보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당대 유일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 사울은요, 눈이 멀고 감히 일어날 엄두를 못 냈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고. 바울 말입니다. 예수님의 빛 잠깐 보고 눈이 어두웠고 못 일어났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사도 요한은 주의 광대하심, 요한계시록 보면 알죠. 놀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천사 앞에 절할 뻔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신 능력 앞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앞에 있는 천사한테도 절을 할 뻔했다니까요. 하물며 그런데 어떤 인간이 죄를 손에 쥔 채로 하나님 앞에 흥정하다고 설 것이며 도대체 누가 용서받지 못한 더러운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루가 됐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피하시라고요. 숨으시라고요. 제가 주일날인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반어법이라고요. 그런데 또 멍청하게 이럴 때는 고지고대로 해요. 청개구리가 또 엄마 돌아가시니까 그때는 고지고대로 한다고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이 피한다고 피하질 일입니까? 피하라는 말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께 피하라는 말을 진작에 듣는데 그 말은 안 듣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섭지 피해라 잘 숨어라 그랬더니 그러고 막 피하고 숨고 난리라고요. 어디에 피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며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근데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공주로 올라왔냐 내가 끌어내릴 것이요 바닷속에 들어갔냐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피하고 숨습니다. 잘 피하라 그러고 잘 숨으라 그러십시오. 곧 잡힐 것이고 바로 찾아내질 것이지만 뭐랄까요? 찾아지고 잡힐 것을 알아도 무서우니까 일단은 뭐 한다고요? 피해요. 사람 피해. 살면서 아까운 시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 잡힐 것이지만 곧 그까지의 몇 초를 실용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피하는 거예요. 시간 타령한 인간들에게는 똑똑하게 시간 쓰는 게 뭐냐면 다만 몇 초라도 숨어야지.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끝내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를 불러야지. 한숨에 주여를 불러야지. 한숨에 숨어! 이렇게 쓰니 그게 마지막 말이 되는 거예요. 피하여 여호와가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들어가자. 숨어서 주의 눈이 찾지 못할 곳에 내 몸을 감추자. 참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권고했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처참하고 불쌍하게 그지없습니다.
바위 속에 숨었더니 바위가 그대로 갖고 깨부락지 터져 죽듯이 머리고 창자고 다 터져 죽습니다. 땅 속에 숨어있는데 그대로 땅을 뒤집어갖고 이렇게 엎어버립니다. 성경에 밖에 곰이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살았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벽에 손을 댔더니 독소 와서 물어버리더라. 왜 이런 말씀들을 기회 있을 때 기억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죄인들, 그러니까 피하기는 피하는데 안 된다는 게 알아요. 어지간히 무서워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망이죠. 절망,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답니다. 20절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두더지와 박쥐입니까? 우상 어디다 세웁니까? 21세기 최첨단을 달린 사람은 하늘에도 세우겠지만 대개 전통적으로 우상은 땅에 세우고 굴에 세웁니다. 굴에. 이해되시죠? 이제 두더지하고 박쥐. 땅바닥에 던지고요. 굴에 숨어 들어간 김에 자기가 세워놓은 것들 잡아가지고 벽에다 쳐버리고 공중에다 던져버리고 성질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에서 그것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왜요? 아니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이거 벗겨서 도망할 때 차비로라도 쓰지. 그 아깝게 왜 버립니까? 맨몸으로 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거 벗기는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도망가고 그거 1kg 금 벗겨갖고 들고 가다가 더 빨리 잡힐 것 같으니까 몸 가볍게 한다고 그거 다 던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려가면 몸을 가볍게 해야죠. 우상의 헛됨도 깨달았고 우상이 도망가는데 도움도 안 되고 무겁기만 하고 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이것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 도움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이 나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 죽고 나 죽자죠. 여기서 볼 때 자기와 우상을 섬기는 자기와 우상이 곧 하나라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와 내가 믿는 것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숨겨진 사실 아니죠. 이 우상들 누구를 형상화한 거죠? 사탄과 귀신들이죠. 사탄과 귀신도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도 모욕을 당한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도 모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뒤집으죠. 인간들로 하여금 사탄을 모욕하게 만들고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을 욕하게 만들.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이 그래. 사단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낸 영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까불던 인간도 벌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짐승도 사탄도 섬기던 인간들도 다 함께 불못으로 마귀와 귀신 그리고 그것들을 섬겼던 인간이 다 함께 수치와 모욕과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날이 곧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짐승들에게 던졌다. 두더지 애나 니나 먹어버리라 하고 던져줘봐야 이 사람들이 회개했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 우상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의미에서 버린 게 아니라 잘해야 무서워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잘해야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믿기 전에 그걸로 딱 끝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굽의 바로가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해 다오 그랬어요. 그 회개했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 아말렉 치라온
다 없애라 했더니 좋은 거 남겨놨죠. 지 뜯어먹으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이 짐승 소리가 뭡니까? 이건 당신이 하나님께 거역한 소리다. 사신,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요. 사칼사, 귀신 사자입니다.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한 죄란 거 모르냐?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빼앗았다. 그랬는데도 뭐래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가서 우리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제사 좀 같이 드려달라고. 이게 사울이에요. 지금 체면 처리할 때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러면 모든 걸 다 버려야지. 그죠? 정신없이 피해도 안 되는데 피하러 가는 사람도 우상을 던지면서 갔다잖아요. 근데 지금 죽을 상황이 됐는데 왕권이 문제고 명예가 문제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했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의 죄의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이 미친놈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와서 성령으로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성령 나 좀 얻게 해달라고 돈을 준다 그랬잖아요. 왜? 마술사지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많거든요. 요거 줄 테니까 요거보다 좋은 거네. 새로운 마술 기법. 왜? 그 성령 좀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너는 참 나쁜 놈이다. 네 돈하고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더러워서 이래야 돼요? 이 시몬이 말이죠. 사울왕보다 나아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일단 사울보다 낫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분명히 이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조하였습니다. 인시짓고 했어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차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여기까지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대로 가버리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못하는 자가 되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들을 만도 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뒷말이 문제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처음 이렇게 요청할 때 사울이 뭐냐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더 속에 있는 말했어요. 그래도 내 체면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얘는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대로 한다고 따라가 줬어요. 그냥 따라가 준 거예요. 여기서 말을 2마디를 더하건 10마디를 더하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잠깐 그냥 알았다 하고 흉내 내주고 사무엘에 돌아가서 엉엉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21절 보세요. 아멸과 험악한 바위 속에 숨는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지금 2번째도 아니고 3번째 나온 말이에요. 10절에 나왔었거든요. 10절에. 지금 이 말씀이 5절 이하 6절부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새벽에 과부 연속법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게요? 누군가 여기 오셨다면 들었을 겁니다. 어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도 저는 설교했어요. 바브 연속법을 가르쳤어요. 뭐냐? 히브리어는 문장이 시작돼서 하나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바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의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돼요. 그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궁금하면 어제 설교 들으시면 돼요. 한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창조할 때 첫째 날은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할 때 그리고에서 마지막 인간 창조까지 해야 완결이 되는 거예요. 완결.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다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요. 너무나 그게 반복되고 당연하기 때문에 번역에는 그냥 그리고를 뺐지만 다 그리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여호와의 날에 속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속한데 지금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는 확실하다는 얘기고 우리로 하여금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근데 강조점이 여기 있는데 그 여기가 뭐냐니까 인간들이 숨더라는 거예요. 숨어요. 아니 숨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법이라니까. 숨으면 안 되는데 숨으니까 안 숨습니까? 결국엔 다 숨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 소리 안 듣는 사람은 반드시 잠시라도 살겠다고 숨는다니까요. 그래서 숨어라 그래 숨어. 요이하게 3번 나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질이며 멍청한지. 성경에 잠언도 수없이 반복했어요. 악한 것과 무지한 것과 게으른 것은 하나라고. 신약에서 똑같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하나예요 하나. 똑같은 소리 합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으로 지금 이사야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하나하나 묘사하지 않고 이 모든 발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사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힘으로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산이 요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 여러분 제가 오늘 10,000원 드릴 테니까 갔다 오실랍니까? 저기 북한사를 하면 김신조가 숨었던 데가 있어요. 68년도에 청와대 치러졌을 때 북한사 어느 바위 틈에 그 김신조 부대가 몰래 숨어 있었던 데가 있어요. 도망가는데 숨고 막 했던데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 제가 오늘 거기서 딱 1시간 누워있다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 갔다 오실 분. 지금 20만 원 드릴게요. 진짜로 드릴게요. 진짜로. 오늘 하루 일당보다 더 세게. 제가 진짜 20만 원 드릴게요. 다녀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20만 원 큰 돈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냐. 갔다 오면 진짜 드릴 거긴 할 건데 지금 아무도 없죠.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누가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간단 말입니까? 평시에. 안 가요. 탐험가나 가지. 보통 사람들이 누가 평시에 암혈과 바위 틈에 껴는 산수에 있는 굴 찾아다니고 바위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왜 해요? 여기밖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요. 위험하고 험한 지형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골라가는 거예요. 골라서. 왜 골라갈까요?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은 하나님도 오기 힘든 곳으로 생각한 모양이에요. 사람한테 피할 때는 사람이 가기 힘든 데로 가면 되죠. 하나님 앞에 힘든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미치는 범위가 땅의 험한 곳이나 높은 곳, 외진 곳은 대상지로 정해지지 않았으라고 생각한가요? 예쁘장하게 생긴 것을 뒤집는 재미가 하나님의 심판이겠지. 하나님의 심판은 곱게 생기고 반듯반듯한 거 뒤집는 게 심판이지. 원래 부셔져 있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심판하겠어? 여기는 심판에서 제외될 거야.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심판이 내려집니다. 네가 가면 거기가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게 한 모든 땅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예, 딱 한마디로 네가 재앙을 끌고 다닌 줄을 알아야지. 어디 숨는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의 생각은 무서운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모든 인간의 머리는 뭔 결론을 내리냐면요, 재앙은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그렇게 해요. 피해야 된다. 피할 수 없는 대상을 마주한다면 직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머리는 별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재앙은 피해야 되는데 이 재앙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결론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재앙은 피해야 되는 게 너무 세가지고 피해봤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한다니까요. 그러고 더 세게 맞아요. 그러면 인간이 똑똑하면 뭘 가르쳐줘야 되냐? 뭘 배웠어야 되냐? 인간의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 재앙은 피하는 것이다. 근데 피할 수 없는 재앙은 맞닥뜨려야 된다. 그래서 뭐 격언이랍시고 뭐라 그래요? 피하지 못하는 고통은 즐겨라. 막 군대에서 막 이런 거 써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견딜 수 없는 재앙을 어떻게 해요? 진짜 직면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냐? 이게 똑똑한 말이에요. 미리 직면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피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러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오기 전에 미리 여호와께 피하라고 이렇게 머리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그런 결론을 내려주는 머리가 몇 개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정말로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 머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지냐면 아, 지금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사람이 살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라. 기회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실 때 여호와께 피하라. 이게 똑똑한 사람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되고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도 안타깝게도 피해요. 피해. 죄입니다 합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피한다고. 자식이 다 봅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영성과 인성은 80, 90%가 엄마 아빠 거예요. 진짜로. 부정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르쳐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배웠으면 연습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수없이 짓거든요.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죄들. 하나님께서 작은 매를 때릴 정도 죄는 엄청나게 많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가르쳤잖아요. 발 씻어라 그랬잖아요. 더러워서 너는 예복도 못 입고 나가 그러기 전에 지금 발 씻으라 그랬잖아요. 발 씻으라고. 성막 앞에 나오지 마라 그랬던가요? 나오라고요. 대신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씻고. 이렇게 가르치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평생 한 번 갈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나을 것 같으면 날마다 부지런히 연습을 했었어야 되고 그렇게 실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날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려 곳간에 드린다니까요. 참 안타깝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피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막상 하나님을 마주할 때 피하는 국리밖에 할 것이 없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 믿고 사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왜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죠? 모든 인생이 망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보면
니나 나랑 같이 망하는데 뭘 의지할 게 있냐 그렇죠. 맞아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망할 이유가 됩니다. 인생 때문에 망합니다. 인생은 인생을 심판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견인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인생은 건 죄인을 말합니다. 차가 퍼지면 견인차가 끌고 가죠. 죄인은 죄인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그겁니다. 이러한 사실에 인생의 약함과 무력함이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다친다와 낭떠러지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눈의 기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인생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이유는 인생은 끝까지 생명에 끌어갈 힘이 없다라는 무력함 때문이냐 약함 때문이냐 그건 작은 부분이고요. 보다 더 큰 부분은 뭐냐면 약함이 아니라 악함 때문이에요. 인생은 악하기 때문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약함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심판이 왜 내려진 거예요? 약해서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이르게 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해서. 그 악함을 이기지 못하는 약함.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힘만 있었으면 어떻게 버텨볼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하니까 뭐 일진이 동급생들 때리고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때리고 재미 보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그것도 미루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코의 숨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인간이 알아요. 결국에는 내 숨이 내 코에 있는 건데 코로 숨을 쉬는데 본질적으로 숨이 내 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귀 등으로 보내버리고 자동차가 바람을 가르면 이 표면을 타고 바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귀 등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날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놓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막아서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영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참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맨날 한 절 두 절 설교했는데 오늘 5절 설교하는 날 잘 오셨어요. 제 것도 아닌 코의 숨을 가지고 단 하나의 가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악한 존재, 그 인간의 호흡이 존중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 것도 아닌데 악한 일만 하는데 이 호흡을 써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그러므로 인생이 코의 호흡을 존중하고 그것에 근거한 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이 호흡이라는 게 가볍잖아요. 그 가벼움 그대로 그 인생을 키로 떨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한 사람에서 수십억이 한 번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한 집에서부터 수만 평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을 노래합니다.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여. 지금 세대로부터 위로 올라간 니무롯과 노아 세대까지 전 인생입니다. 중국, 미국, 가나, 콩고, 브라질, 니카라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스웨덴, 체코, 크로아티아 온 민족과 족속 인생들입니다. 휴대폰 하면서 아니요 초대형 스크린으로 보면서 한 마음으로 짐승을 따르고 절하는 이 모든 사람 인생입니다. 이들이 내뱉는 호흡에 무슨 가치를 셈하여 줄 것이 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이딴 호흡에 단 0.00mg 1g이라도 무게를 달아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메네메들 대길 우바르신 달아봤더니 함량미달. 하나님께서 내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이 숨은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코에 있는 숨으로 이 새벽 바로 지금 시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을 함께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최근에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보이지 않는 추상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능력, 이게 사람의 뇌가 가진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이 머릿속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죽으면 뇌가 썩는다. 보세요. 우리가 한 평도 안 되는 몸뚱아리인데요. 이 한 평도 안 되는 몸뚱아리가 생활 반경과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이 작은 몸뚱아리가 이게 다 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작품인 피조물인 이 뇌, 죽으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쪼개지고 바스라지고 벌레가 싹싹싹 긁어 그 뇌가 없어져 버린다. 모든 사상이 소멸하고 언어가 없어져 버리고 이 괴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다 없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십시오. 저희 집 애들이 어리잖아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목소리도 죽어버린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목소리가 사라져 없어지는 거다. 내가 가진 이 고유한 소리가 있는 시간 동안 이 고유한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어제 아이가 읽은 본문이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거짓말로 숨겼다는 거예요. 애가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짓말로 하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애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속으로 분노하면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함이냐. 하나님이 얼굴 표정도 다 본다. 주름도 보고 생김새도 보고 속까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속을 다 봤잖아요.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네 옆에 있는 청년 예배 시간에 찬송 소리 들리냐 안 들리냐? 안 들린대요. 바로 옆자리인데 안 들린대요. 긴 말은 안 할게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다냐? 옆에 있는데 찬송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자 할 때에 바로 옆 사람이 못 들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찬송 부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무슨 위대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신앙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배가 고픈 애는 숨 죽여 울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좋아도 깔깔거립니다. 괴로워도 울음소리가 크고 좋아도 우는 소리가 큽니다. 고함을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대중을 하니까 소리가 크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호흡을 가지고 어찌 쓸 줄을 안단 말이죠. 애도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쓸 줄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면 가치 있지만 이해하십시오. 고작 그 호흡 하나도 하나님 앞에 쓸 줄 모르는데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는데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제가 정말해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은 종말한다면서 정말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말해야죠. 근데 어찌 맨날 그것만 한답니까? 그러면 눈 시뻘겋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은사쟁이들이 랄랄라 샬라는 동안에 네 밥 차리는 사람은 저기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잘한 것만 막 잘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쌍똥 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그러나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10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균형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은 뭐냐? 한 가지만 위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한 가지로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것도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요. 균형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잘하든 못하든 열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는 못 불러요. 그러나 열심히 부르는 것은 보면 알아요.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이고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집에서도 심장이 뛰고 교회 가도 심장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달리면 좀 더 뛰고 이 뛰임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부분에서는 안 뛰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부분은 혼자서 너무 많이 뛰고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호흡이 나와서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바로 옆인데 찬송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 있는데 바로 뒷자리인데 그 호흡을 가치를 쳐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아봤더니 야, 네 호흡은 무게가 좀 나간다. 이렇게 숨을 쉬십시오. 바로 지금이 그리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오늘 정말로 이사야 2장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날 바브 그리고로 연결되어 최종 종결에 이르는 여호와의 날을 다 함께 듣고 읽고 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히 우상을 섬기는 짓에서부터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높일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까지 주님, 제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호흡,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일에 생각도 소멸된다 했는데 우리의 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 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매사에 주신 육체로 뜨겁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도계로 달아보면 36.5도에서 37도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손을 잡아보면 그 영혼의 뜨겁기는 100도를 웃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